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아가시고요. 마음을 열고 또 생각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잘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잘 버티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을 고난의 대명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이 욥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델,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내 인생의 모델, 내 삶의 스승 이런 분 있으십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일한. 그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거기서 대학교까지 마쳤는데 그의 본명은 원래 유일한이 아니고요. 유일형이에요. 유일형. 그런데 미국에 살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말자 이런 뜻으로 자기 이름을요 자기 스스로 유일형에서 유일한으로 바꿉니다. 아들이 그런 이유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을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고요. 아버지가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혼낸 게 아니라 그 아버지도 감명을 받아요. 우리 아들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요. 형자 돌림인데 그걸 다 한자 돌림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어쨌든 31살에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요. 귀국한 그가 일제치하의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고는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교수를 해도 되는데 그 교수직을 맡기로 했던 원래 계획을 바꾸어서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회사가 안정이 되자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요. 자신은 교육 사업에 헌신을 했습니다. 원래 교수를 하려고 했었던 그의 계획대로 교육 사업에 헌신을 하고 그 후에 총 주식의 40%를 공익단체에 기증을 하고요.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던 집까지 다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그의 딸 유제라 씨까지 아버지를 이어서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제인들과 기업인들은 유일한 박사를 존경하고 그를 모델로 삼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삶의 모델, 인생의 스승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고 또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갈지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블로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날 때부터 비상한 천재가 아니라면 반드시 롤 모델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롤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천재니까 없어도 되겠군. 뭐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이런 롤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또 인생과 삶의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또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또 어디로 갈지 그 방향과 길을 알 수 없을 때 먼저 산 자신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의 롤모델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델이자 또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 이 욥기서가요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은 42장이면 꽤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욥이요, 욥기서가 시가서라 그래요. 욥기, 시편, 잠언, 이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문학적인 성경으로 문학적인 걸작으로 꼽히는 성경입니다. 욥기서가. 그래서 문학계 거두들이 이 욥기서를요 단테의 신곡, 또 셰익스피어의 희비극, 괴테의 파우스트 등과 함께 최고의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거를 올려놨어요. 욥기서를.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욥기서를 그런 명작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영국의 역사 평론가인 토머스 칼라일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성경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중에서도 최고는 욥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대답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기 전에 그는 친구의 요청을 따라 욥기를 쭉 낭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마치 자신이 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고요. 그가 욥기를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역시 이거 욥이 직접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욥기에는 문학 작품 그 이상의 의미와 감동이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욥기는 아주 특별한 성경이고 또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함께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욥기가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과 또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살피기, 이 욥기서를 살피기 전에요, 우리가 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욥이 살던 시대는 언제냐 하는 겁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요, 이 욥기가요 구약 성경에 지금 순서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편 이래가지고 18번째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러나 만약에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나열한다 그러면 창세기 바로 뒤에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욥의 시대를 창세기 25장 아브라함 이후인 주전, 그러니까 BC 2000년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욥기서 3장 1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닷 들어보셨죠? 근데 이 수아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을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여기 수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또 욥기 32장 2절에 보면 부스 사람이 나오거든요. 부스.
근데 이 부스는 누구냐면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창세기 22장 그 앞쪽에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1장 5절하고요 42장 8절 욥기서요. 욥기서 1장 5절과 42장 8절에 보면 가장이 주재하여서 드리는 번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장이잖아요. 욥이 주재해서 번제를 드리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번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드렸고요. 그 후에 모세 이전까지는 가장들이 드렸어요. 그러다가 모세 이후부터는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를 아브라함 직후 시대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욥기서예요. 율법과 관련된 언급이나 용어가 일절 없습니다. 42장 11절에 보면 또 캐시타라고 하는 그런 돈의 단위가 언급이 되거든요. 이 캐시타는요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여기밖에는 없어요. 욥기밖에. 그러니까 학자들의 결론은 욥기서는 주전 2000년경의 족장 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 1000년 이상의 구전을 거치다가 주전 10세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시문학으로 재구성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입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그러면 욥이 살던 우스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살던 곳을 우스 땅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 우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뭐 하란이다, 에돔이다, 혹은 에돔에서부터 시리아까지를 다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냥 우스는 그쯤 어디일 거다. 뭐 이 정도. 세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욥의 가정 형편에 관한 겁니다. 욥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남다른 우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소간에 전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지낼 만큼 서로를 알뜰하게 사랑하고 챙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에 대한 욥의 관심 또한 특별했고요. 그 욥은요 늘 자녀들 중에서 하나라도 혹시 내 자녀가 범죄했을까,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이러면서 노심초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슨 잔치라도 벌인 날이면 그 다음날 반드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자신처럼 범사에 경건하고 신실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를 잘 따른 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욥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거든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돼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다윗 시대의 거부인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 그죠? 나발이 엄청 부자라고 하는데 그 나발이 가지고 있던 양이 3,000마리예요. 3,000마리. 그러니까 욥이 양이 7,000마리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가축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종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29장 7절부터 이제 25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욥은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재판관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욥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놨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이런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가 베풀었던 또 행했던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욥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8절도 보세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특별히 이 8절을 좀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물론 이 세상에는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타락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인간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온전했다 그랬어요. 네, 온전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어느 면으로나 허물이 없고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perfect, complete,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번역해놨고요, 또는 blameless라고도 번역해놨어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욥기에서 이 말은, 온전하다는 이 말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의 완전성을 갖춘 내적인 인품, 성품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8장 20절이나 9장 20절, 하여튼 여러 곳에서 이 뜻이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나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욥은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의 바른 해석은 욥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여 흠이나 부족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자기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 온전하게 살고자 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완벽하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욥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욥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자기 시대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두 번째로 욥은 정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은 곧은, 똑바른, 올바른 이런 의미잖아요. 이 말은 내적 성품이 온전함의 결과로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래서 삶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매사에 중심이 잡혀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요, 항상 진실했으며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는 행동 가운데 단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창업자인 최태섭 회장,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대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직에 대한 겁니다. 그의 정직. 젊은 시절 최태섭, 이분이 1910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젊은 시절 최태섭은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급하게 피난을 떠나게 됐는데, 그는 자신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기일이 다 된 것을 알고는 이제 피난을 준비하다가 돈을 먼저 갚아야겠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서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돈 갚으러 왔습니다 하고 그 은행 직원을 부르며 돈이 든 가방을 열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최태섭을 보고는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통에 장부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장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이 됐습니다. 다들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당에 당신은 왜 돈을 갚겠다 그러냐, 그래도 갚으시겠냐, 이러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최태섭이 잠시 망설입니다. 돈을 은행 직원에게 준다고 해도 이 은행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그 돈이 갚아졌다고 하는 확증을 받을 적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참 생각한 끝에 돈을 갚기로 결심하고는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 최태섭의 뜻에 따라서 돈을 받고 은행 직인 대신에 은행 직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주었답니다. 전쟁이 끝났고요, 최태섭이 제주도로 가서 군납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되어서요, 갈수록 용량이 많아지자 이제 원양어선을 직접 구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그 원양어선을 구입할 만한 돈도 없었고 융자받을 담보도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배를 구입할 수 없었지만 최태섭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한 은행을 찾아가서 융자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제 전쟁이 막 끝난 후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태섭의 그 융자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은행 문을 나서려다가 문득 자신이 피난 전에 서울에서 갚은 그 빚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그 은행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이 한 장의 영수증이 최태섭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영수증을 받아든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피난길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을 때 세상에 별 사람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이 이 최태섭을 은행장 방으로 모셨고요,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필요한 금액을 흔쾌히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후 최태섭은 그 융자받은 사업 자금과 은행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펼쳐나갔고요, 그는 어려운 시기에 정직을 미천으로 사업을 번창시켜서 국내 굴지의 기업을 키웠고요, 우리나라를 유리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아니 욥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직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가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공포심,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자 책임은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교회 안에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재판 기사가 실립니다. 또 사회적이고 기업적인 비리와 부정에 신자들이 연루되어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우습게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심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심판의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우리 책임이에요, 그거.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말 하나, 행동 하나, 눈짓, 손짓, 발짓 하나까지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옆으로 비껴가다, 고개를 돌리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악한 것이 앞에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아예 그것을 비껴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악한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아예 보지 않았다라는 사람, 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나 가정의 주변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예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악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공통분모로 인하여 오히려 악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악을 이기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자,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57쪽에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선을 바라보고 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저절로 이길 수 있거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악을 이기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을 이기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을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상의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에
삶의 모델이자 신앙의 스승으로서 욥을 세우시고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신자가 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살 수 있나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가능한데 항상 이러하였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매일, 매 순간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한결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욥의 네 가지의 특성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남, 이 순서가 있고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욥을 포함한 모든 시가서와 지혜 문학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전하고자 애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주 사소한 것, 말 한마디, 스쳐가는 생각, 순간적인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서 곧고 바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범사에 모든 시간과 장소와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온전함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요, 완전 혹은 완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완전 무결한 사람 역시 없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듯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의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욥이 보여주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났기에 욥이 이룬 그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건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전하고 정직한 생활을 함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을 닮고 신앙의 선진을 닮은 모습으로 또 한 사람의 욥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욥과 같이 정말 온전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통해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또 정직하고 순결한 자의 모습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힘으로 그 악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러나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너희가 온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이기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기에 이제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